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토라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서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소위 썼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이 5가지가 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주제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주 창세기는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연대를 추정할 수 없지만 원역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족장들의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신앙의 뿌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솔하에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들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구별되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40년의 일지라, 훈련 일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갔던 여정들, 그들의 숫자, 이런 것들 훈련 일지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삼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2번인의 큰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주제는,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망각하지 말라, 하나는 기억하라. 이 2가지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get, remember,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포스럽고 별로 걱정거리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하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2절을 한번 다시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참 모세의 설교는 역시 명설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에게 지나간 광야의 40년을 잊어버리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아픔과 눈물을 잊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야 상식의 맛일 텐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광야의 시련과 눈물을 기억해라. 광야의 아픔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이 명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던 것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꽤나 많습니다. 아라비아 사막도 있고.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은 모래밭입니다. 끝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고 비도 오지 않아요.
비가 와도 비를 담지 못하고 다 모래 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막 안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꽃이 필 수가 없는 겁니다.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사막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사막처럼 보이지만 누런 흙, 갈색 흙 속에 덮여 있지만 비가 오면 비를 머금고 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발아하고 자라고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40도, 50도 이상 올라가는 건건한 땅이지만 비가 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반면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민다바르 그리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합성인데, 그걸 풀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사건을 체험하는 곳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사건들을 체험하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소죠. 연단하는 곳이죠.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 모세 역시 미드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방역도 철저하게 잘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터지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막이 될 것인가 광야가 될 것인가, 우리 학위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코로나 끝나도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사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연단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극복을 하면 이것은 우리의 광야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갈 것이냐 광야를 갈 것이냐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막이 차지하는 땅이 10%가 넘는다고 하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중동 지역의 아라비아, 저 중국,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입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빅토리아, 미국에 있는 그레이트 베이슨, 끝없는 사막입니다. 샌드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모래산이 있습니다. 식물은 단 한 가지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것인가 광야를 갈 것인가, 다 따갑고 힘들게 목마르게 지치며 고생하는 길은 같은 길인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훈련 장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이 사람들은 하늘이고 땅이든 바다든 군대는 훈련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기초적인 군사훈련만 가지고 좋은 군인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훈련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계훈련, 동계훈련, 유격훈련, 독수리훈련, 무슨 극기훈련,
혹한기 훈련, 그렇게 훈련들을 통해서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거, 전투력이 항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 하는 선수들, 대형 선수촌이나 그 하는 거 보세요. 진짜 피땀을 흘리고 본인의 몸을 담금질합니다. 그렇게 해도 메달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강한 훈련을 합니까?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돌았으면 연습, 돌았으면 훈련, 그 분야의 도사처럼 보여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 프로 선수가 되면 자기 몸이 회사입니다. 회사예요. 자기 몸이 기업체입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고 전문 닥터가 있고 전문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가 조금만 조심하지 않고 경계를 풀면은 그냥 정확하게 성적을 가지고 연봉이 팍 깎여버립니다. 하루에 5억씩 벌던 사람 연봉 하루에 5천만 원을 깎여버립니다. 철저하게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봉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5년 했다 10년 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네가 성적을 얼마나 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과 13장 1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지금으로 가면 그냥 버스로 하루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 애굽에서 옛날에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을 광야로 돌려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돌려,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광야로 하나님은 돌려갔어요. 그것은 그 백성을 훈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 두 갈래 길이 있었다네. 쭉 하고 마지막 소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난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 두 갈래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어떤 길을 가느냐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20대에 가는 길, 30대, 50대가 가는 길 다 각각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노력하고 땀 흘려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공부 좀 해서 자격증 얻고 그냥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데 에어컨 밑에서 직장 생활하고 책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커피향 나는 곳에서 일하고 싶겠지요. 우리 국가에서 청년들이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청년들 취업을 좀 시켜주려고 길을 트기 위해서 2년 동안 비정규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했었어요. 또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거의 이제 오랫동안 청소하시던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해야 되죠. 왜 청년들이 거의 혜택을 못 받느냐? 청년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청년들이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왜? 청년들이 2년 동안 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공시생, 공무원 하려고 시험 치고 그걸 대기하고, 그래서 공무원 증문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무원 세상이 될 거예요. 공무원. 기술자가 없습니다. 일꾼들 찾기 어렵습니다.
생산직, 기술자 찾기 어렵습니다. 다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광야 생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척 정신, 광야의 정신, 헝그리 정신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연단을 통해서 배고픔과 눈물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적당하게 되는 겁니다. 의뢰이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광야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 코스인 겁니다. 시련이 있고 언덕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건 인생의 필수 코스인 겁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했느냐?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To humble,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려. To test, 너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 너희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To teach,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고난의 학교요 겸손의 학교요 말씀의 학교였습니다. 그 광야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정예 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만이 자기에게 자리 잡게 되는 순간 그는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룹에 가도 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목사보다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경건하게 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내보다 훌륭한 사람이 우리 그룹에 내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사님이 됐다고 해도 믿음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테스트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가끔씩 테스트해 본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내 사업과 내 직장을 흔들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삶과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지만은 만나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40년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말라 힘들어하고 원망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 외에는 다른 농산물과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것을 먹고 싶어 원망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광야 생활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언제 이것이 끝이 나느냐, 차라리 애굽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느냐고 아우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광야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훈련의 끝이 어디입니까? 영국 공수부대의 훈련의 끝은 베레모를 쓰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 그 훈련소 소장이 대장이 나와서 한 사람에게 베레모를 주어질 때 베레모를 쓰면서 그 눈물 흘리는 감격, 그 28주 동안 엄청난 지옥 터널을 지나와서 다 동료들이 떨어지고 40명 중에 12명만이 그 마지막에 베레모를 쓰는 것. 제가 봐도 눈물이 나더라. 왜 하나님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라고 한 데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나를 보세요. 마침내 손을 가지고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 훈련시킨 목적입니다. 마침내, 파이널리,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마침내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애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 드디어 마지막으로 내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리더가 되고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마침내 출산하고 마침내 회복이 되고 마침내 정상이 되고 마침내 시온의 영광이 찾아오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수르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시내 광야 다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목말랐고 힘들었고 원망했고 절규했습니다. 이 물이 왜 쓰냐고 원망했습니다. 중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탈영하는 사람도 생기고 고라와 다비담을 따라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통과했기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여기 있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에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forget,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remember, 기억하라. 마침내 하늘문은 열리게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도, 우리가 의식이 사라져도 이 호흡기로 숨을 쉬더라고. 잊지 말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손가락 좀 내보소.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반드시 하늘 문은 열린다. 할렐루야.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